우리는 지난주까지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소아시아 7개 교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누는 그 주제는 With all my heart and soul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8월 한 달 제가 생명의 삶을 거의 놓고 있었어요. 이제 9월에 들어서 다시 생명의 삶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일단 그 분량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대선지서는 사실 주석 참고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그 생명의 삶 본문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체험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참 감사하게도 귀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날 하루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저 자신, 왜 예레미야가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멸망된 유다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해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매주 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장로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저주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느냐. 예레미야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 기다리자. 장로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질 리더십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패역한 남유다를 향하여 호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바벨론이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겠다는 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0장도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가 내렸도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이 진노가 가감없이 솔직하게 선포돼요. 근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 두 군데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축복과 회복의 말씀과 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이 예루살렘,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이 소리들이 들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말씀을 읽는데요, 저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제가 너무나 이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활개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순종해서 끌려가, 그리고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여 이 위기의 때를 벗어나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그러므로 라고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냐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갔어요. 그냥 저도. 하나님이 분을 내셔서 심판과 저주하시고, 하나님은 미래도 보시니까 다시 축복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으면 성경에서 질문이 안 생겨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뭐.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면요,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가 추석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모습이 제 안에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다음에 붙어 있는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이 뒷구절,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없는 것에서 그것들 가운데에 새로움을 창조해 내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들 속에서 그들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냐는 거예요. 이 구절이 들어와요. 예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삶이 좋은 게 뭐냐면 한글 성경만 나와 있지 않고 그 바로 밑에 뭐가 같이 나와요? 영어 성경이 같이 나와요. 만약에 영어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도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밑에 영어 구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and will assured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저 끝에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저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이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검색해 봤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 혹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어 찾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요. 동물들은, 생물들은 종류대로 있으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서 종류대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당신의 전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누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이 전심이, 이 내 모든 수고가 내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서 열심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하나님의 전심, with all my heart and with all my soul,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서 매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심이 이 세상 속에 펼쳐질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냐면 변화예요. 성숙이에요. 열매예요.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가 전심을 다하는데 변화되지 않을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건 변화예요. 변화. 성숙이고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을 자꾸 봐요? 바꾸사, 이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절망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사.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심이 우리 속에 함께 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화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아름다운 주제의 시작이 민수기 11장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민수기 11장을 좀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어떤 배경으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죠. 그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장장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 11개월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 여정의 준비 기간.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세요. 그 시내산 아래는요, 그들이 머물러서 살아갈 땅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철두철미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들과 언약을 갱신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생각하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제사법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다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외롭게 그 광야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광야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은 2중, 3중, 4중으로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광야길은요, 관광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 광야에 이런 백성들도 있고, 아, 이런 우상도 있구나, 이렇게 관광하며 둘러보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열면 민수기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예, 광야는 전투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열자마자 보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워요. 광야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두시죠. 광야 여정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길입니다. 기분을 따라 걷는 길이 아니에요.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길을 걷고, 둘째 날은 베냐민 지파가 서서 길을 걷고,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진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여정길이에요. 예,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광야 여정은 사람들이 먼저 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먼저 나가요. 그리고 순서대로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성물, 에브라임 지파, 제일 뒤에 단 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가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광야 여정을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를 행진할 때 무엇을 보면서 걷고 무엇을 보면서 멈추라고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민수기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은나팔 둘을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에서 멈출 때, 전쟁할 때, 회중의 리더들이 모여질 때 그 나팔을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이 광야에서 뼈가 굳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함께합니다. 이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킨다고요? 2중, 3중, 4중으로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는데 대충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키세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상의할 수 있는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따라 그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인 민수기 1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 안 나오잖아요. 민수기 11장은 원망, 탐욕, 불신, 자기 연민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들은 원망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 속에 있는 탐욕이요, 고기를 못 먹어서 식욕이 떨어져서 광야를 걸을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다시 나와요. 근데 이들의 이 기억,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런 값진 것들을 먹었다는 이들의 기억이 왜곡된 기억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은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모세의 모습도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내게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만 됐습니다 아버지, 죽여주십소.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모세의 고백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다른 사람 안 보이잖아요. 왜?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너희가 내일 거룩하게 하여 고기 먹기를 준비하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나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게 민수기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에는요 원망, 탐욕, 자기 연민, 불신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 여정의 첫 행진 가운데에 원망, 불신, 연민, 탐욕, 이런 모습들이 마치 모든 엑기스를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냐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원망,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 모세를 향한 반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시험,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들은 감추어진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 민수기 11장을 설교하시면서 제목을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길 위에 드러나는 민낯들. 그 제목이 너무 좋아서, 왜 그게 진짜 이 장면을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광야 여정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자리는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의 땅, 그 영광의 땅을 너희들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말씀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2중 3중으로 준비하시는데 이제 광야를 향하여 꼭 외치시면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제가 근질근질했을 것 같아요, 몸이. 근데요, 믿음의 여정은요, 머리로 걷는 길도 아니고요, 마음으로 걷는 길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삶으로 걷는 길이에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 쉽습니까? 영광스럽다고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은 어려운 길이에요. 제 오늘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셨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로 다 준비시켜 주셔도 우리의 삶에는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 자신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완성되어 얻은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 얻은 새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도 괜찮다. 왜? 이런 우리의 민낯 속에서 친히 일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어떻게 기쁨으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이거예요.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제가 몇 번씩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 속사람이 이렇게 참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제 고백이에요. 처음 이 팬데믹의 시대가 막 있을 때, 우리 막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릴 때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와, 요즘 이거 좀 장난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 모든 만남이 딱 끊기니까 이거는 섬뜩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내 삶을 덮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익숙해져 있어요.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익숙함으로 이전보다 더 게을러진 삶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 더 많이 예민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욱하는 모습들이 더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민낯이고, 그렇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누구의 일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수치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리요, 그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기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거 잘못된 고백입니까? 모세가 지금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합리적인 고백이죠. 이성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고기를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달을 고기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보통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을 추정해요. 이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소떼, 양떼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잡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 다 잡아도 하나님 족하겠습니까? 합리적인 고백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모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의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 이성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인생의 길은 이성, 합리, 경험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본다고 말씀 안 합니다. 내 말이 내게 응답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리, 그게 우리 인생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냐? 저 단어는요 어떻게 ESV에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배웠잖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세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잠깐 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나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다른 건 다 괜찮대요. 두려움? 부끄럽지 않대요. 아니 그럼 인간이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했는데 당연히 두렵지 또 어떻게 두려울 수 없냐고. 두려움도 괜찮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암과 싸우는데 도저히 못 참겠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는 창피하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할까? 이거는 못 참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수많은 그런 암 환자들을 내가 어떻게 격려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 그분들이 그 두려움의 마음, 그 우울한 마음, 그 힘든 마음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그 우울함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가운데 그 우울함에서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냐면 당신의 그 소망의 메시지, 인내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심령에
심으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과정들을 묵묵하게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어떻게? 기쁨으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전심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며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